이 시간 그냥 끝나고 예전에는 그냥 방송을 마무리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제가 한 1시간 가까이를 잠깐 책도 읽고 거의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읽었는데 아까 말씀을 나눈 부분을 함께 복습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평소에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읽지 못했던 책이 있으면 같이 우리 책도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 함께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성과 지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책도 읽고 신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과 지성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시간 잊어서 이제 내일 일정이 있으신 분, 일정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말씀에 관해서 혹은 신앙에 관해서 자유로운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 소통도 하고 같이 저랑 책도 읽어도 괜찮고요. 그런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시간은 아니라서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책을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좋은 구절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읽는 것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의 글인데 제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소리가 너무 안 맞거나 이상하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문종합니다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시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볼 때마다 그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글라스 낀 모습이 항상 인상 깊은. 코피 2번이나 쏟으셨다고. 코피, 이 귀한 피를, 그 귀한 보혈을 애 많이 쓰십니다. 3일 연속으로 계속 방송하셨더라고요. 신천지와 관련해서. 고소장 확인하고. 그래요. 정인이 진정서. 저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방송 보기 전부터 그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는 이 정인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방송 이전부터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죠. 10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 성경에 흠없는 자가 도로쳐라 하신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야 돼. 야,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도소도 필요 없겠죠? 사법적인 재판도 필요 없겠죠? 그럼 법도 필요 없겠고, 세상에 제도도 필요 없겠고, 경찰도 필요 없겠고, 그럼 교회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법을 지켜나가야겠죠. 이 사회 공동체의 어떤
합의된 서로의 룰과 이 사회의 어떤 규칙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겠죠. 아니면 천국 가서 살든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규칙들을 가능한 한 악법조차도 가능한 한, 그것이 법이 선에서도 아니고 그 법이 정당에서도 아니에요. 법에 항상 문제와 약점들, 맹점들은 항상 있지만 이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는 그 최소한의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분명한 그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복무를 해야겠고 세금을 내야겠고 무언가를 살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겠고 일을 해야겠고, 그거 혼자 안 지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세상에 세금 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대신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바꾸어내어서 이 사회의 룰과 규칙들을 새롭게 바꾸어내어서 그런 사회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사회 규칙을 지켜야겠죠. 제가 시신님께 진정서를 쓰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와 처지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인이 부모의 그 논리가 너무나 우리를 속상하고 화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끔 만들죠. 제가 가끔씩 하다가 이럴 때 조금 이제 그냥 뭐랄까 약간 억지 미소와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이게 거의 분노가 여기까지 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어둡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되게 좀 경직되어 있는 면이 강하잖아요. 텐션이 좀 있어서 이게 약간 올라오면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든지 웃으려고 어떻게든지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일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게 갑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쓰는 방식이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웃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되게 올라왔구나 라고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사례는 너무 화가 나요. 목회자라서 목회자의 자녀여서 더 그런 부분을 했었죠. 네, 여기까지 하죠. 그 얘기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성경에 흠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신 말씀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래요. 아까 문종환 금요일에 라이브가 있으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 라이브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쉽지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집중과 텐션들이 되게 필요한 일이니까.
대단하시네요. 가수 초청이요? 가수요? 정말 별걸 다 하시네요. 발도 넓으시고.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보통? 아, 싱어게인. 제가 그냥 얼핏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싱어게인 나오신 분 중에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 분도 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봐서 집에 TV를 안 봐서. 그렇군요. 맞는 거 같아요. 30분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대박 났습니까? 그래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교회 청년 맞겠죠? 이 방이 약간 수다방처럼 되네요. 그것도 좋네요. 이 목사의 사랑방 이렇게 해서 수다방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편안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든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한다면. 되게 그래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접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수가 사실 있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일상 큐티 기도 예배. 그냥 좋은 말씀이네요.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조금 막연하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방식을 좀 보면서 한번 더듬어 가볼까요? 말씀 보면 깨어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35절 보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했거든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죠? 집주인과 만나는 거잖아요. 집주인과 만나는 거. 집주인과 만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좀 뭔가 초점이 오죠? 너는 종이니까 잠도 자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너 집주인 오는데, 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잠도 자면 어떡해. 야, 어디 집안의 사물을 맡고 있는 종이 잠을 자려고 생각해. 이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어떤 그 성경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되게 포악하고 되게 압박감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대단히 그러니까 막연하게 실체가 없이 부담감만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이제 이 종이. 잠은 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감만 느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실천하려고 애도 쓰기는 한데 이거 뭐가 뭔지 모르지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이거 쉬지도 못하겠고 여행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놀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헌금 내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뭐 물건 하나 사면 베들레헴에서 지샤크 사면 죄 짓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칫 잘못하면 진짜 모범생 컴플렉스, 바른 생활 사나이. 아니 그런 방식으로 자칫 잘못하게 된 어떤 그 짓누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저도 혹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제 주변의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같이 얘기 나누지 못했을 때 어쩌면 그런 압박감, 어떤 부담감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반성부터 잠깐 하고요.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표현 좋네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주인이 걸어오시는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 되잖아요. 주인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얘기 교회에서 터놓으면 내년부터 어디 부서 같이 하자는 말만 들어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 말 되게 좋은 편이네요. 저도 저렇게 방송을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네요. 깨어있기 위한 노력이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함께 이 시간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캐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좋은 말, 어떤 거룩한 표현 방식, 어떤 성경에 나오는 문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다고 다 이것이 옳고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떤 기준과 또 사례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 더 나왔네요. 영적 분별력과 함께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귀.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자야죠. 근데 주인이 오시면 깨어나야죠. 단지 항상 잠자고 있다가 청소도 안 하고 대충 집안 사무도 안 보고 있다가 알람 하나 틀어놓고 이제 주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상을 건강하게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도 살아가는 것. 그럼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죠. 여행도 가고 여러분 하고 싶은 취미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부족함들을 채우기도 하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욕망을 위해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겸하여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서 있게 된다면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 없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얘기 많이 해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 있는데도 주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어. 계속 주인이 언제 오시지? 깨어있어서 얘기하고 주인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주인에 관한 일들을 한다고 해요. 주인에 관한 말을 해요. 근데 주인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옆에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였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였죠.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겠죠. 분별 효과도 이어져요. 민감함은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실은 주님의 발소리가 아니라 강도의 발소리일 수도 있고,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찾아가시죠. 이렇게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정말로 튼튼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찾아가시죠. 되게 귀하네요. 오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더 채워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속 채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갑시다. 이렇게 하나씩 채워갑시다. 이렇게 하나 배우게 돼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지면서 이 같이 있어요. 민감성은 진짜 주님인지 강도인지 분별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인지 참 주님인지. 이 예민함과 분별력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지자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례들을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어떤 신앙과 교회의 모습들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을 때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부르심에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 그렇죠. 영적인 힘,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구력,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자꾸 쓰러져 있겠죠. 눈은 떠 있어요. 끼어 있기는 해. 근데 문을 들을 힘도 없고, 기력이 쇠해서 들을 힘도 없고, 오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겠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 영적인 에너지가 다 항상 그때는 와요. 깨어있음에 대한 여러가지의 어떤 파생되는 생각들을 우리한테 나누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되게 유익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하루 종일 듣는데 깨어있으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건 왜 때문일까요? 주일날 은혜 엄청 받고도 순간의 유혹에 타협하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죄인지 이 사회 속에 뒤덮이며 살아가는 죄의 그림자와 죄의 구름 속에서 죄의 안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도끼에 중독되어서 그런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자의 신학과 교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지점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우리를 항상 죄 가운데 노출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의인인데 왜 넘어졌냐? 의인인데 왜 잘못했냐? 의인인데 왜 실수했냐?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믿음과 또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영원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일에서는 몰라도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생명체의 양분을 통해서 그것을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대신 그래도 변화는 있어야 되겠죠? 변화는 있어야 되겠죠? 변화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도 정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나눔을 하긴 하네요. 네, 잠자리에 가시나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시죠.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10분 정도 더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21년도 새해 혹시 새로운 각오와 혹은 희망과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뭐 결단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스스로를 더 단련하는 목표도 있을 수 있겠고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올 한해 제가 사실 유튜브 하면서 사실 제가 유튜브 할 때가 아닌데 더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서 제가 2년간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게 있더라도 또 결실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저는 다짐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제도권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좀 더 에너지를 더 두게 되게 되면 제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는 더 이게 좀 안정이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안정이 되고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유튜브라서 저는 이 2년 동안 하나님께 이 일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서 지금 올 한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짐했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너무 좋네요.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그 부분을 함께 저도 하나 더 추가해서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같이 우리가 올 한해가 그 부분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까. 제가 새해 만나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과 꼭 이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결단과 목표, 어떤 꿈이라든지. 왜 물어보냐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을 내뱉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막 방목하는 것처럼 던졌는데 이 말이 씨가 돼요. 진짜 말이 씨가 돼요. 이게 언제가 자라있어요.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희망을 말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가 자라서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의 밭이 의식해서 그 말을 따라 채워가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 6개월이든지 1년 연말이든지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눠보죠.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계속 잘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 또 결실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의 좋은 결실들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아주 좋네요. 건강한 마음 잃지 않기. 자, 그러면 오늘 사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되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데요. 기도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며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가장 소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끊임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만 자라서 꽃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골방의 자리, 골방의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만나고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서로가 함께 물을 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가? 건강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해도 건전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통치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공동체란 전혀 달콤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공동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조직과 집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공동체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희망의 몸짓으로 그것을 서로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교제,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서로가 이것들을 표현해내면서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인데 이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함께 서로가 함께 교감하면서 함께 서로 완충하면서 함께 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회복의 과정들, 나 혼자 개인의 어떤 생각을 넘어선 어떤 움직임과 치유의 과정들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란 달콤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 깊게 자리하네요.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활동들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그냥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교회담으로서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교회, 위대한 활동을 하는 희한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근거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평범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잖아요. 야, 이것만 해도 이 정도로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중할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글과 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기도와 공동체성에 관해서 공동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와 있는 헨리 나우엔의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2부 시간은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밤 가운데 나왔던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더듬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아직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곧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거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뭐 손대 벌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방법도 힘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죠. 반드시 뭐 올해든지 언제든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한 2시간 정도 오늘 전체 방송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일상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